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도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승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이유는 스승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승은 고려시대 때 중을 존경해서 부를 때 사승이라고 했어요. 사승. 그런데 이 산자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승으로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스승이라고 바꾼 한자 문화인데 실제로는 스승이라는 말에 한문자가 없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고려시대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대한 존칭으로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조선중엽 해동잡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말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고 우리는 그 랍비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은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는 길과 제자가 가는 길이 좀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정말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자, 이 성도로서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고 또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의 도는 선생님이 가는 길을 제자가 따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의 선생님들을 다 모은 것보다도 수천만 배 더 훌륭하신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인 우리가 가야 할 길,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의 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지금 누구든지 이런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지금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12제자 모두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까? 이 부인이라는 말은요, 사실을 인정하시고 안정하지 않고 사실을 그렇지 않다고 빡빡 우기라는 거잖아요. 이게 부인이잖아요. 넌 죄가 있다, 넌 죄가 없다. 지금 이걸 우기는 겁니다. 이게 부인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우리는 무엇을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첫째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너는 주인이다 할 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부인하라는 거죠. 우리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내 인생의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가 없다, 정직하다, 올바르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엄밀히 따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죄가 많고 타락했고 방탕했고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는 너 자신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뭘 버립니까? 욕심,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3대 탐심이 있잖아요. 재물이 많아야 되고 성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버릴 것은 우리가 체면, 허영, 허식, 이기심, 내 계획,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제자가 가는 길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예수를 선생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필수적인 사항이 뭐냐면은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더러운 자기의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올 때 이것을 통제하고 활동을 못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사랑, 내 체면, 내 주장, 내 꼴값, 내 교만, 내 성격, 내 승질, 이 모든 것이 다 내면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제거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자기를 버리는 일. 이것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중권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갈 길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것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실 사역, 사명을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 소식은 한마디로 뭡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죽음과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일이 자기 사명, 그 자기가 할 일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갈 길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생각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주님, 베드로가 생각해 주님 이것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필수적인 사역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절대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막아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네이버라는 말을 2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항변했다고 대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손을 끌고 나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결사적으로 되던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보면 베드로는 지금 선생님을 꾸짖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막은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고난을 받는 것도 안 되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근본적으로
예수의 사명을 막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사탄이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의 걸림돌이라. 이 최악의 책망이잖아요. 너는 나의 걸림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결사적으로 길을 쓰고 절대로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사적으로 예수님 죽을 막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을 들춰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하는 모든 짓을 보니까 하나님 일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베드로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베드로는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 없이, 희생 없이, 죽음 없이 영광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베드로의 유익이 됩니까? 내가 주천 선생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수제자인 베드로는 뭐가 됩니까? 비서실장이라 국무총리는 나는 밥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꽉 차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자기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뒤잡힌 베드로는 죽을 힘을 다해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매일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고치고 이것을 정말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지 10년 됐고 20년 됐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욱하는 성질이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왜 화가 나고 왜 짜증이 납니까? 왜 서운하고 왜 섭섭한 일이 늘 있어집니까? 그것은 자기 필요가 최우선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이런 이기적인 옛사람인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고 자기 계획을 버릴 수가 없어 절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가 많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면 뭐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나는 예수님 제자로 계속 살고 싶고 그리고 난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제자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고 자기를 버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을 버리셨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버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양을 알고자 하여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고 좋은 건 하고 내가 싫은 건 안 하는 이기적인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바로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매일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소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가장 잔인하게 예수님을 사형시킨 이유는 예수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죽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엄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장 수치스럽게 사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를 험하게 바라보던 제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난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부활의 신호가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24절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흉악한 사형틀이었고 죽음의 의미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 제 십자가는 곧 자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잔인한 말이지만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뭡니까?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는 우리 각자의 생각할 때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것,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죽음을 자초하는 정직한 일, 사랑하는 일, 이 모든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도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병들어 죽거나 내가 정말로 순교를 당하거나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건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순교를 한다는 최고의 영광의 죽음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이 처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는 인류 최고의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스스로 선택하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잔치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4절, 자기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무슨 희생입니까? 내가 희생하여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살리려고 세우려고 노력하는 희생을 말하는 이 전도가 뭔가 이런 희생에 속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제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서 그 인생의 짐을 내 등에 짊어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십자가로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뭘 결단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졌듯이 나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은 자기 목숨, 자기 생존, 자기 유익, 자기 안전, 자기 피로 이 모든 우선순위에서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 가지 액체가 십자가를 진 분들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땀이 흘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눈물이 흘러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은 이 세 가지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때문에 희생을 하는 사람은 그냥 손해보고 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의 도를 제대로 걸어간 얘기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모든 일을 제대로 잘 감당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는 역사가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날은 만천하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는지,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용만 했는지, 이것이 만천하에 아주 공개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큰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너 자신을 부인한 만큼, 너 자신의 욕심을 버린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적당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얼마나 피를 흘렸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했는가, 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까지 버리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보상을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 그 보상은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보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 누구의 보살핌과 기도가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살았던 것은 내가 살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로 피눈물 흘려 기도한 분도 있었고, 전도하느라고 애쓴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수고한 모든 사람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시죠. 제자의 도는 우리 선생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길 마지막엔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우리의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는데, 제자의 도를 온전히 잘 간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행실대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1절에 보면요, 두렵건대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시도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에 있을 것을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내가 왜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는가, 그때 정말 정신을 차릴걸.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정신 차려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제자의 도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제자의 도를 지켜 이 땅과 저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올바른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